오늘도 우리가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성도가 교회입니다 주제로 지금까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세 가지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소그룹, 우리 포도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 읽기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그것을 따라 해도 좋고, 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성경 읽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올 한해 꼭 여러분 성경을 읽도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갖고 우리는 성경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성경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홀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 할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여러 번, 사실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또 가정 예배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포도원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포도원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포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 몇 가지를 함께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너는 또 그것이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죠. 지시대명사요. 자,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것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모세가 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모세 시대로부터 3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사진은요, 유대인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요. 손목에 보시면은 가죽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마에 검은색 함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뒤쪽으로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자는 야물룩 혹은 키파라고 하는데요. 이 키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라는 뜻을 담은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부착된 이 함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쉐마 메시지가 이 성구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손목에 매는 이 가죽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죽띠에도
쉐마 메시지, 쉐마 말씀이 기록된 것을 손목에 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모세는 8절로 넘어가서 네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부착하라 하였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실천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손목에다가 쉐마 메시지를 두르고 이마에 부착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라 한 것일까요? 바로 쉐마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문에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문설주라고 하죠. 문설주는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도어포스트가 되겠죠. 문설주, 메주자를요 현관문에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모든 집, 관공서, 마트, 어느 곳을 가든지 이 메주자, 쉐마 메시지가 기록된 성구함을 이제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문패를 현관문, 집 현관문에 이렇게 부착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쉐마 메시지의 이 문설주에 이 말씀을 부착해 놓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렇게 쉐마 메시지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때의 사진인데요.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 있죠. 바로 마이크와 스피커가 아니겠습니까? 스피커와 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 메시지, 쉐마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민수기서 26장 말씀에 의하면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인구수예요. 여기에다가 여성과 아이들을 다 포함시킨다면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숫자였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앉아 있고 사람들이 길을 쭉 길게 들어서서 모세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서서 너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다 보면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 죽을 것이고 너는 머지않아 번아웃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조직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 것이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하는 조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더불어서요, 민수기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12지파의 리더를 또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의 각각의 리더들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통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다시 모세가 시험어 메시지를 전하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있던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컨대 모세 앞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70명의 장로, 그리고 12지파의 리더가 맨 앞쪽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겠죠. 쉐마 이스라엘, 너는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메어라,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가고 그것을 기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리더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져서 그룹별로 가서 이제 모세로부터 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각각의 그룹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어쩌면은 소그룹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곳곳으로 퍼져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말씀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가 이번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신명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먼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먼저 사랑의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직적으로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실천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제 곧 이어 여리고를 향해 이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들이 길갈에 텐트를 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먼저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쉐마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그리고 12지파의 리더 70장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가지 빼놓은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지파라고는 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물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 즉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맡은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지파는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루벤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대신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환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산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산당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요. 산당, 영어로는 high place, 히브리 말로는 바마라고 하는데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지파, 동네, 마을, 도시 곳곳에 있는 예배 처소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로 시연한다면 동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산당이었던 것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동네 곳곳에 살면서 이 산당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소그룹인 이 포도원 지기들 그리고 우리 부지기들은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돌보고 하는 그런 레위 지파와 같은 일을 우리 포도원 지기님들과 우리 부지기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 부지기들 통해서 우리 포도송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하고 그런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바울의 위대한 선언을 또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 예배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 포도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가치를 묻는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포도원 모임은요, 예배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포도원 모임은 예배 모임이에요. 이미 포도원 모임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붙잡아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포도원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포도원 모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 지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 노트, 지난주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함께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포도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한 주간 동안 읽을 성경 말씀을 미리 알려주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뒤에 포도원 모임을 할 때 같이 모여서 내가 나눈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자기 목소리로 나누는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내용과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포도원 모임 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도원 모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도원 모임은 예배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포도원 지기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명심해야 되고 우리 포도원 지기 부지기들, 포도원을 인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은혜를 생산해내고 은혜를 만들어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포도원 모임에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그 시간과 그때와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포도원 모임 때마다 예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소 그 누구를 통해서 예배에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도원 모임은요, 예배 모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포도원 모임은 교제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포도원에서 활발하게 교제하시겠지만 포도원 모임은 교제 모임이에요. 자,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초목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9월에서 10월달 사이에 지키는 절기이고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목절은요,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이니까 어느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보니까 초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노예들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홀로 사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초대해서 너희 집에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잔치 곳곳에서 이 초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포도원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 12개의 포도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같이 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교제의 장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포도원 모임의 우선순위는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교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도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 하우스처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한 달에 구원받고 4장으로 넘어가면 5,000명이 구원받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사실 가정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교제를 하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찬 예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가정 예배 혹은 속으로 포도원 예배를 또 교제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모임을 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것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는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배가 없는 교제만 있으면은 영혼이 빈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져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와 교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모임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었지라고 하는 배를 쓰다듬는 것이 있으면 그 모임은 순서가 바뀐 모임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았지, 이것이 먼저 기억돼야 돼요. 영혼의 배부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배부름은 그 다음입니다. 사실 육신의 배부름은 없어도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배부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모임은 예배 모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교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메시지에 따라서 하루에 기도 3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전통이 있는데요, 눈을 가리는 전통이 있어요. 눈을 가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왜 눈을 가리면서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할까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 세상의 소음으로부터의 차단을 뜻합니다. 화려한 영상, 복잡다양한 나의 삶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을 가릴 필성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좀 가리고, 나의 복잡다양한 삶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나만 바라봤던 나의 존재로부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가릴 필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눈을 가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포도원에서 예배와 교제를 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1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11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문이 열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홀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포도원에서 예배와 교제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